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안 믿는 불신자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고 싶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았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점이 바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문화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나가서도, 교회에서만 목사님이 아니라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그러한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뜻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선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최후의 순간 십자가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내 살은 찢어져서 나눠줘도 좋사오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장 진실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요,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장성함이요, 믿음의 연약함이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 생활의 방식으로, 내 예배의 모습으로 믿음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 쓴 잔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내려놓아도 좋사오니.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은 말씀이고 이 본문으로 설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지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단 그런 줄 알면서 받아들이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짚어봐야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은 커녕 오히려 늘 속상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퍼할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로 3년 차에 지금 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렇지 마스크를 벗으면 민낯이 드러나서 기뻐하는 표정은 없을 거예요. 다 지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야말로 너무 현실을 모르거나 터무니없는 낙관주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무엇일까요?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어렵게 자식들을 뒷바라지합니다. 따라서 그게 절대 즐겁지는 않습니다. 고됩니다. 수고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때로는 물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거 못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헌신이 크게 기쁨으로 그걸 감당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살을 베어서라도 자녀의 입에 넣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천재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자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정말 못났을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고와 헌신, 노력이 크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해도 어떤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아멘. 부모가 자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해도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계시다면 힘듦은 기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채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코로나 이것까지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기뻐할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고 짜증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주님으로 채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과 뜻이 같아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생활로 기도하는 진정한 뜻은 너의 삶으로 기도하라. 아멘. 너의 삶으로 기도하라. 너의 생활로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힘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생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물론 그게 기도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생활로 일한다면 그러면 주부는 가정에서 주부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생활로 기도할 수가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생활로 일로 기도할 수 있고 학생은 학업으로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젊은이들은 직장인들은 사회생활 직장생활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노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라.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자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생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업이나 장사 그 이전에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도 목적이 하나님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그 목적에 되어 있다면 그 사업으로 하나님께 생활로 기도로 올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활로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하면서 생활로 내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생활로도 일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삶으로 기도 드리라고 했는데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먼저는 전제 조건을 까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삶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바라는 삶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됐지만 먼저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깔려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따로따로 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활과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근실하며 온몸으로 삶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따로 삶 따로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노동 따로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우리의 노동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활과 나의 기도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직업으로 내 노동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생활로 드리는 기도,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내 삶에서 현장에서 내 노동으로 드리는 기도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제는 쉬지 않고 삶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온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직업으로, 사업으로, 노동으로 기도하고 학업으로 기도하고 학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그 학업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18절 상반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성공을 하고 뭐 또 합격을 하고 대박이 나고 그러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 그런 일만 있나요?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죠. 일이 안 풀리고 실패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그러한 일에 누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냐? 그런데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감사라는데, 성공할 때는 감사가 쉽게 되는데 실패할 때 감사가 쉽냐고요. 이익을 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손해를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할 수 있는데 일이 꼬이고 정말 날이 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면 감사할 수 있냐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전천후로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말씀 따로 내 삶에서 따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누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가 되어도 지켜야 되는데 내게 손해가 가고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다가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데 일이 잘 될 때는 당연히 감사가 되는데 일이 안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일이 꼬여가고 내게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잘 될 때만 감사는, 잘 될 때 감사는 쉽게 나오지만 안 될 때, 일이 꼬일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익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실패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호흡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은 실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지금은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죠. 때로는 시험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지금의 이 어려움도 내게 유익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이 중에서도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데,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시는데,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는데 실패도 필요하고요, 어려움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하면 실패를 이 과정이 내게 필요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경우이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그 믿음과 확신이 실제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고, 교회 잘 되면 모든 것이 장사도 잘 된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교회 다니면서 더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게 기도의 기회요, 실패할 일이 있거나 내게 손해 끼칠 일이 있거든 그 기회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의 조금의 손해, 지금의 조금의 어려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이 말씀만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나 집사 때 이랬습니다. 정말 내 사업이 안 되고 대출을 해도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 나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정말 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 도와줄 것을 자신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도 정말 자신있게 그까짓 했습니다. 그까짓 했어요. 주의종 대출도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참작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의 실패,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 준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거죠. 하나님 전심으로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나주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는 하나님 도움을 영원히 구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무엇을?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강제로 벌리고 우리의 입속에 넣어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했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만 있다면, 이런 믿음만 있다면 정말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경우에도, 기쁨이 아니라 아픈 경우에도,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난
손해가 난 경우에도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꼭 내게 필요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한꺼번에 성공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정말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사람들, 그러한 간증 수기 읽어보면 저절로 성공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누구나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 언덕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유산이 기대 언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이 기대 언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의 과정, 성공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패도 필요하고요, 손해도 필요하고요, 불합격도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은 왜 내게 이런 실패가 왔냐고, 왜 나를 합격시켜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과정이요,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가 왔어요. 입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 이 실패를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연단이요, 시련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잘 되기를 준비해 놓았으니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만약 그러한 큰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완전히 180도가 바뀐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죠. 감사하지 못했죠. 사고 나지 않을 곳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주의종할 사람이 저렇게 어머짓 하고 다니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었겠어요. 모든 시험에는, 모든 연단에는 여러분들이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잘될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했다. 그 믿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코앞도 보기 힘들어요, 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체, 내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계획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복아주고 누구를 복주겠습니까?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실패가 보다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내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한 잠시 시련이요, 잠깐의 어려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쓴 것이 약입니다. 쓴 것이 약이에요. 그 약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내게 큰 성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면 감사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고 굳은 일에 감사하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부터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들이 복 받을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매사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데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활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나의 삶으로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과 기도가 구별되지 않고 삶으로 기도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범사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도 실패를 해도 불합격을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찬송가 4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